나병은 최악의 병입니다. 전염성 피부병으로 보아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마을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내쫓은 거죠. 일체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와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서 사람이 지나가면 스스로 자기의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사람이요 힘들면요 힘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하나님께도 못 가고 사람에게도 못 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보았습니다. 저분이라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멀리 서서 크게 소리 질러서 요청을 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사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 몸에 병이 나아야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몸에 병이 낫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도중에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피부병이거든요. 살이 썩기도 하고 거기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누가 봐도 나병인 걸 알 수 있는 병인데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고 온전히 이 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10명이 가다가 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왜 9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이 나았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괴로운 생활을 이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람도 아닙니다. 나병이 나았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누가 약을 소개해줘서 무좀이 치료줬대 그러면 야 네가 소개해준 그 약 때문에 나 나았어 참 고맙다 인사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감사했을 겁니다.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는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개 중에 9 중에 1명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못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 모임에 가면서 복권을 10장을 샀습니다. 즉석 복권 있잖아요. 이렇게 동전으로 벗기면 되는 거. 친구들 모임에 가서 복권을 나눠주면서 야 너희들이 한번 다 긁어봐. 내 당첨되면 너희들에게 1,000만 원씩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긁었는데 진짜로 그 중에 1등 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들에게 1,000만 원을 약속한 대로 주겠다 한 게 그게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실제로 돈을 수령하고 나서 세금을 다 떼고 뭐 얼마를 수령했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친구들에게 1,000만 원씩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냥 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돈을 수령하고 친구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려고 할 때 혹시 그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지그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것이 다 내 운이지. 내가 복권 사서 자기들은 긁은 것뿐이지. 그런데 1,000만 원이나 줘? 100만 원도 아깝다. 혹시 그런 만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법적으로 복권을 네가 한번 긁어봐 하고 넘겨주면 소유권이 그때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긁은 사람 것이 된대요. 여러분 몰랐죠? 그러니까 복권을 소유권을 안 넘기려면 네가 한번 긁어봐. 그러나 너에게 준 건 아니야. 긁으라고만 준 거야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지 않고 네가 한번 긁어봐고 복권을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긁은 사람 소유가 된대요. 그게 판례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며 고생한 거 아닙니다. 그 병과 씨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다. 20일 작전 기도를 했다거나 100일 작전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 한마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 그 말 한마디 뿐이지. 용기를 내서 제사장에 간 것은 우리 자신이지. 그 마음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죠.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 감사하죠. 고맙죠. 그 사람들에게 뭔가 감사라도 표현해야 되나?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감사는 하는데 뭔가 선물을 해야 되나? 답례를 해야 되나? 그러면 슬그머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생기죠. 자기가 한 게 뭐 있는데 사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고생은 내가 다 했지. 뭐 기도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알아? 진짜로 나를 위해 기도했는지? 그게 사람의 못된 마음이죠.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길 가는 아저씨가 우리를 붙들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병이 나은 겁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 마음속에 예수님 덕분이다 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 몸이 나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은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덕분에 병이 나았다고도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나병 환자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우리의 몸이 나았어요. 여러분 현재 몸에 질병이 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신경, 관절 아픈 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나았어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너도 나았냐? 나도 나았다. 어디 보자. 야, 너 나았다. 나도 나았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 나았음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 공식적인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진짜로 나병에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 격리되었던 사회로부터 다시 해제되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인들을 만든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기 위한 정책이었죠. 개중에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 중에 이방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제사장에게 가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뭔 소리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먼저 받아야 돼.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먼저 가서 감사하겠어. 아마 9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몰라.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부터 만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확인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아우, 율법을 모르니까 그래, 너는 가라. 우리는 제사장에게 가겠다고 갔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이제 몸을 다 보이고 병이 나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족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얼굴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가족부터 만나고 싶었겠죠. 가족을 만나고 나면요, 내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 이웃들도 있잖아요. 내 성도들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기적적으로 나았다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못했겠죠. 자기의 생업도 꾸리지 못했을 거고, 정말 그 아픈 중에 내가 병만 나오면 나 이거 꼭 해보고 싶다, 병만 나오면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감사해요. 내 병 낫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가족으로, 친구들에게, 내 삶의 현장으로, 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선이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것들 경험하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내 소유가 이만큼만 되면 나도 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나도 좀 좋은 일 좀 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 성공하면 내가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 봉사도 많이 해야지.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하면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죠. 더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산 아래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더 멀리, 더 넓게 보이듯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또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또 해야 될 게 보이는 겁니다. 또 가고 싶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이웃들도 감사하니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사람 마음이 좀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고 나를 도와준 것 감사한데 그래도 아직은 내 일부터 해야 돼. 그래도 아직은 내 욕심을 더 채워야 돼. 그래도 나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의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낙심하여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어요.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얻은 새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새 힘을 얻었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발버둥 치며 산다? 가난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진토 가운데 넘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사 오늘날에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소유한 이것을 기반으로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아직은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새롭게 투자하고
더 바둥바둥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애자아의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인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9명도 여러분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감사했겠죠.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내 일이 더 큰 거예요. 이 건강을 기반으로 돈도 더 벌어야 합니다. 나 없이 고생했을 그동안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 가족들 잘 부양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너희 가족 중에 나병 환자 있지? 가족들 무시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아무나 우리 집안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좀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도 좀 하고 이참에 집도 좀 바꾸고 차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더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병은 나았지만 삶은 옛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병이 나았다 뿐이지 자기 자신의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아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병들기 전에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킨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어요.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것 참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9명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지만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왜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 못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대요. 그러나 내 삶은 안 바뀌어요. 왜? 감사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한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요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진짜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9명의 사람들 잘 살았을까요? 9명의 사람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9명 잘 살았을까?
병 나은 기쁨 얼마나 갔을까요? 야, 병이 나았다. 그 기쁨 며칠 갔을까요? 몇 달 갔을까요? 가족들을 다시 만난 그 행복함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평생 이제 다시는 안 싸우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살았을까요? 그 얼마나 갔을까요? 자기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 내가 병만 나으면 이거 하겠다, 다 이루며 살았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내 자아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을 때는요, 사람들 앞에요, 아무 말 못합니다. 자기 권리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도요, 나병 환자는요 아무 말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내 자존심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함부로 말해? 나 다 나았는데? 자기 자존심 다시 살아납니다. 극한 가난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숨어있던 자존심 다시 살아납니다. 숨겨져 있던 물질의 욕심이 더 커지게 나옵니다. 더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욕망이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 모습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질병이 괴로운 것, 가난이 괴로운 것, 문제가 괴로운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괴롭힌 것은 우리의 못난 자아인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제 본성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내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그게 진정한 구원인 겁니다. 병 나은 기쁨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병 나아서 감사한 거요, 얼마 못 갑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요, 당연한 것 됩니다. 여러분 좋은 차 사보세요. 좋은 차 산 거요, 며칠 못 갑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간 거요, 며칠 못 갑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건 눈에 들어옵니다. 더 아름다운 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나뒹굴면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다투고 시기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본성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내 삶의 방향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방향을 돌려야지만 내 자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뭔가 허전하고 때로는 슬프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런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이게 최우선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내려놓아야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진정한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죠. 정말 사람이요, 간사해가지고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봐요. 10살, 9살 뭐 이럴 때, 그때와 지금의 세상을 비교해보면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타고 사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수세식 화장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없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지금 정말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올 한 해 코로나가 유행하는데도 우리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가. 나를 위해서 가지 말고, 주님 감사하지만 잠깐만요, 그래도 내 삶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돌아서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자고요. 나만을 이해하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혀놓고,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것 먼저 우리 생각하자고요. 주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